네,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네, 오늘 말씀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의 전체적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숲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나이나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1절은 엘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엘리와 사무엘이 각각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고요.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확증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 확증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엘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보시면 아까 23장 1절부터 쭉 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만에 사무엘이 하나님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 정답은 단 하나가 있고요. 오늘의 정답의 선물은 뭘까요? 오늘의 정답의 선물은 제가 열쇠고리 하나 갖고 왔어요. 기회는 한 번.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맞춰야 됩니다. 자, 단 한 번의 기회. 자, 몇 번? 몇 번? 4번. 네, 정답은? 4번 맞아요. 다 세고 있었나? 이거 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 둘이서 나중에 알아서 잘 해결하시도록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 맺을 때 사무엘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해서 이제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번. 엘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거의 없었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께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어떻게 이걸 왜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말씀을 쓰게 되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미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에 계시된 말씀은 있어요. 이 말씀이 희귀했던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블레셋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A라는 지역으로 갈까요? 아니면 B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까요? 심지어 나중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뒤에 역사서를 보게 되면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아버지가 키우던 염소가 없어졌을 때에 누구한테 갑니까? 선지자한테 가요. 선지자한테 우리 키우던 양이 어디 도망갔는데 혹시 양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쪽 골짜기로 갔습니까? 여기 골짜기로 갔습니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계시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표현하면 이제 레마라고 하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명령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너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돼. B라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하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주니까 너는 A라는 선택을 해야 돼. 이 명령을 해줄, 이 말씀을 해줄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 그 종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여러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상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존이랑 바로 꿈이에요. 꿈, 계시. 우리가 잘 때 꿈꿀 때 꾸는 꿈, 또는 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 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엘리 전 시대에는 그래도 선지자나 또는 사사나 또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계시된 말씀을 해석해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과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엘리 시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다바르와 하존이 존재하는가? 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대체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66권 하나님의 성경이 완벽하게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다바르나 하존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렇게 너무 가능성을 확 닫아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다바르와 하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단은 물론 계시된 66권 성경이 충분하지만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무슬림에서 이런 그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별히 이제 좀 아주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주 극심한 이런 이란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슬람이 아주 견고한 지역들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를 어떤 그쪽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자기의 경험의 바탕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3분의 1, 30%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어디 가서 선교사 만나서 복음 듣고 성경 말씀 듣고 그 교회 다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무슬림 공동체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런 식으로 왔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여전히 하나님은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능성까지 닫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꿈과 계시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함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막 그런 가능성까지 막 탁 닫아버리고 꿈과 계시 어디 있어? 성경만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희귀한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귀한 시대. 히브리 말로 희귀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카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다이아몬드 정말 희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보석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처럼 빛나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점유해서 그들만 가지는 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보석이 돼야지 일부의 사람들만 가지는 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언제냐? 바로 중세 가톨릭이 그랬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나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제가 보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큰 심판을 받을 목회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 깨닫고 자신들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자는 목사들. 중세 가톨릭을 했잖아요. 중세 가톨릭을 왜 어떻게 했냐? 성경을 라틴어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고 신부들만 라틴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미사도 라틴어 들었어요. 1960년대 때부터인가? 그때 바티칸 2차 종교회의 때인가요? 그때부터 그 나라 언어로 미사 드리는 것을 허락해줬고 그 전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서 라틴어로.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어서 라틴어로 있는 거예요. 라틴어 앞에 쓴 게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쓴 게 성도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 저 신부가 무슨 말하나? 라틴어. 그래, 저 좋은 말이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앞에서 신부가 라틴어로 욕을 해도 몰라요, 그걸. 그게 중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소유하는 보석을 자신들만 가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하존, 이 계시 음성은 언제 들리는가? 항상 들리는 거예요. 희귀했던 시대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항상 들리던 흔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흔하게 들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데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비밀리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비밀 공작원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몰려와서 뒤에서 어떻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일을 하실지, 어떠한 것,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또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들을 사람이 없고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 다바르와 그리고 하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요, 4번 만에 물론 그가 바로 듣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는 데는 4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훈련과 연습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라디오 보시면 이 라디오 진짜 옛날 라디오죠. 옛날 라디오를 이렇게 다이얼을 쫙 돌리면 주파수가 쫙 움직입니다. 지지직거리다가 한 번씩 또 이상한 뭐 북한 방송 또 나왔다가 저기 부산 같으면 일본 방송 또 나왔다가 합니다. 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송국이 들리는 게 잘 돌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송국 주파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파수를 잘 잡아야 돼요.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송국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뭡니까? 수많은 잡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이얼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게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있는 경건서적 또는 설교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을 때 받았던 훈련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달라진 틈들, 친일파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생각해보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꾸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그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과 경건서적과 설교를 통해서 계속 다이얼을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다이얼을 돌려보면 뭡니까? 딱 한번 주파수가 맞춰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물론 주파수 돌리다 보면 다른 데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라디오 주파수는 어차피 잘못 여러 주파수가 다 잡히는 거니까. 그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쉽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뭡니까? 비슷한데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듣는 연습을 훈련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전화를 처음 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보세요? 누구야? 하지만 계속 통화하다 보면 뭡니까? 누군지 금방 파악하죠. 한 두 번, 세 번 더 하다 보면 이 목소리가 누구다 하고 하는 거 대충 우리가 감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이런 다바르 하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건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고 좀 더 간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묵상한다든지 할 때 정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화장실 가서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어디 뭐 식당 가는 길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되고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항상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엘리와 사무엘은 주로 어디서 잠을 잤습니까? 2절과 3절이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어디요?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잤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자, 엘리는 어디서 잤습니까? 자기 처소. 사무엘은 어디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 자, 누가 더 잘했습니까? 엘리가 잘했습니까? 사무엘이 잘했습니까? 누가 더 잘했을까요? 엘리가 잘했나요? 사무엘이 잘했나요? 네. 엘리는 잘못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집에서 자야지, 잠은. 자기 집에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운 분들입니다. 8시쯤에 이불을 싸들고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자요, 여기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또 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엘리와 사무엘이 이렇게 성경에서 비교를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그 엘리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잤다라고 하고 여호와의 등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는 게 당연해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야지. 하지만 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는가? 여호와의 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는 등불이 있어요. 메노라. 이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등불은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요. 순번을 정해서 아침에 들어가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갈아 끼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누가 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원래 이 일은 엘리의 아들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그 성막 주변에서 잠을 자면서 그들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엘리와 다른 제사장들은 뭐예요? 집에서 잔 거야. 편안하게. 새벽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어린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루에 2가지예요. 아침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등불을 가는 것과 그리고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 드릴 때에 나머지 제사장은 뭐하냐?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예요. 어린 사무엘이 이걸 했잖아. 솔직히 귀찮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지만 새벽기도 어떤 때는 굉장히 귀찮거든요. 누가 이거 만들었나 진짜 길선주 목사님 천국 가서 진짜 수많은 목회자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천국에서만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거든요.
피곤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 어린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성소 안 어디에서 잤을까요? 성소에서, 그렇다면 사무엘이 잠을 잤을 때 어디서 잤을까? 성소, 지성소 안, 성소 안, 성소 밖.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면, 자, 1번, 저기 보이는 지성소라고 불리는데, 2번, 안에 있는 성소라고 불리는데, 3번, 성막들. 자,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선이라고 나온 표현을 히브리어는 헤켈 야호와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성막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세부적으로 어디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기록하지 않는데 학자들마다는 지성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누가 자는 거예요? 자는 것도 아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패스. 성소 아니면은 성막들에서 아마 잤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이런 성막이 아니라 아마 건물, 반쯤은 건물로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성전은 아니고 성막과 성전의 한 중간쯤 되는 형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안은 항상 이게 연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아마 성막들 어디엔가에서 이렇게 성막 밖에 보면 이게 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게 물건들을 제사 드릴 물건들을 보관하는 아마 그런 곳에서 사무엘이 잠자지 않았을까. 그 이따가 옆에 이제 바로 옆에 대제사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관사가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뛰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아마 이 성막들 어디인가 잠을 잤을 겁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충성,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충성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우리가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개념에서 헬라적 개념에서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는 주부는 주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뭡니까? 충성. 충성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만 충성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6일 동안 충성해야지. 교회에서 일주일 하루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6일 동안 충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고, 우리 의사는 의사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 저는, 저의 제사장 처소는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의 제사장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학교가 여러분의 성소고, 병원이 여러분의 성소고, 집이 여러분의 성소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잠자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침낭 들고 와서 교회에서 자고 이게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자, 3번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쭉쭉쭉 해서 뭡니까?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인데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인데 엘리의 죄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사무엘상 2장 37절 36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당신의 가문에서 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당신의 제사장 직분은 박탈당할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위해서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고 이제 뭡니까?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아니 한 번 그냥 27장에서 2장에서 말했으면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왜 다시 3장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라고 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뭐라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뭡니까? 평화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2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엘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엘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 다 금식시키고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십시오. 네. 저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모르겠고 내 자식들 그냥 하나님 그냥 알겠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요. 내가 너희 집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또 뭡니까? 엘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아니지. 뭡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정말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옷을 찢고 이렇게 했으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마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수도 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2번이나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자, 속죄함을 받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의 죄는 어떠한 죄로도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하는 거. 내가 목사로서 설교했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설교를 거절하고 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성령 회방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성령 회방죄는 뭐냐? 자신의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회를 거절하는 것, 은혜를 거절하는 게 성령 회방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면 용서하라고 용서의 기회를 줄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괜찮아 다음에 회개할게요. 다음번에 회개할게요. 거절할 때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목회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 목회자를 대적하며 성령 회방죄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 기회를 거절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다. 엘리는 이미 2번이나 기회 주셨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2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우상숭배자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거절하면 일단 세컨 찬스가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4번 다시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거는요. 세컨 찬스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겠다. 앞으로 너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겠다 했을 때 주여 그렇게 하옵소서 해야지.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고 했을 때 주여 그렇게 하옵소서 이건 아닙니다. 그때는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조금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용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나는 그 이상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너희들 또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보게 되는 제일 뻔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 밧세바의 그 관계를 지적한 나단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 구하죠. 뻔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살인죄 지었죠. 살인죄죠. 살인죄 지었죠. 남의 여자 취했죠. 거짓말했죠. 직무유기했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그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뻔뻔하게. 좀 저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러고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뻔뻔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런 뻔뻔함이 있으니까. 용서를 구할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이것저것 가릴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뻔뻔한 건 뭡니까? 밧세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네 잘못, 네 죄악이니까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무엘하 12장 보면 다윗이 금식합니다. 이 아이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내 죄이긴 하지만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끊임없이 금식합니다. 근데 아이가 결국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것을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또 눈치가 빠르거든요. 막내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 저 신하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말이에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는 하나님께 사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행인 거고 용서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뻔뻔하게 좀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딱 깔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그냥 살리려면 살리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 죽이면 하나님 손해겠죠. 내가 살리는 게 하나님께 이득이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께 이득이면 나를 죽이시더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뻔뻔하게 좀 해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는데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우리로 치면 뭡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표현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르는 말인데 자, 단이 어디냐? 저 북쪽 끝이에요. 헐몬산 밑에 있는 저 북쪽 끝. 그리고 부엘세바는 저기 사해 나오는 저 이스라엘 저 밑에 예루살렘 저 밑에 있는 저 끝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의 직선거리 한 240km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작죠. 우리나라 조금 작은데 남한보다 좀 작은 거리인데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제단을 모방해서 단과 부엘세바에 세우게 됩니다. 단과 이 부엘세바 끝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또 성주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곳에는 그런 때 만들었던 단은 아니지만 그걸 복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 보면 이 단과 부엘세바에 있는 왼편이 금속으로 된 게 단에 있는 그 제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부엘세바에 있는 이 단입니다. 특별히 부엘세바는 아브람과 관련이 많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곳에서 이제 서로 맹세하면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이 뭡니까? 맹세의 우물. 그래서 그곳이 부엘세바.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아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아셀나무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보는 이 나무가 바로 아셀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나무이고 이곳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이루는 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게 있죠. 그리스도의 계절,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죠. 토끼 모양 닮았다고 하죠. 이 오른편은 이제 위성 밤에 본 거죠. 우리 남한 저 서울은 진짜 불을 얼마나 켜고 있는 거예요. 저 서울하고 그렇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쪽, 대전 쪽 아주 하나인데요. 북한은 뭡니까? 저 평양만 조금 밝고 나머지는 암흑이잖아요. 어두운 쪽입니다. 북한은 밤에 불이 없대요. 평양만 조금 저정만 밝고 나머지는 전부 흑암에 있는 말 그대로 흑암에 있는 암흑 속의 나라가 북한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라고 했잖아요. 뭐 식민지 사관에서 조선인들은 토끼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는 호랑이다 해서 호랑이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아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민족이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품고 계시는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이 안양 쪽, 광명 쪽은 예수님의 배꼽에 해당하고 있고요. 저기 부산은 예수님의 발바닥, 저기 각질이 조금 나오는 쪽 저기 되겠네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말고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지도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복음화 지도. 그 교회마다 이런 게 걸려 있었어요. 각 지역별로 복음화율 돼 있는 건데 파란색, 녹색이 예수를 많이 믿는 지역이고 빨간색일수록 예수를 안 믿는 지역이에요. 경상도는 태생적으로 경상도에 이렇게 빨간색이 많아. 부산, 경남, 경주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경주 같은 경우 5%도 안 돼요. 3%, 5%밖에 안 돼요. 부산 또 10%가 안 돼요. 부산, 경남 전부 다 아마 10% 밑으로 다 내려왔을 거예요. 대신 저 전라도 쪽 아주 파란색이죠. 광주, 전라도 쪽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많은 시절 좀 오랜 동안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믿고 있고 이제 수도권은 아주 또 파란색이에요. 수도권의 복음화 비율은 거의 한 30% 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20으로 보는데 수도권은 30이 넘어요. 30, 35. 한때 막 40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예수 안 믿으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서울은 웬만하면 다 예수 믿을 만큼 그런 지대인데 이거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바뀔 필요가 있겠지만 또 지도가 좀 수정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C 뭐 우리 나온 분도 계시지만 CCC는 또 김중호 목사님의 이 노래 민족 복음화의 꿈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맨 끝에 뭡니까? 그라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 북한 땅 어두운 저 땅이 좀 이제 좀 밝아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복음이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경에 보면 맥시멈이 70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맥시멈이 70년이에요.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보통 50년이거든요. 왜냐하면 50년이 희년이기 때문에. 근데 70년은 정말 맥시멈이에요. 정말 말 안 들었을 때 70년인데 우리는 70년 넘었잖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깨닫고 빨리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회 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